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보았던 그 11절에서부터 28절, 27절 그 내용입니다. 예수의 왕 되심. 여기서 왕으로 표현되진 이것은 메시아, 유대인들이 의미하고 이해하는 그 본질적 의미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십니다. 우리가 사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배경을 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지금 순례자들이 각지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쪽과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도성을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지금 여리고에서 이래 자연스럽게 지형상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하나의 길을 따라서 쭉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자료를 조사하여서 말하는 것에 따르면은 이런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어서 순례자들이 모이면은 예루살렘 도성에 약 200만 명이 절기 동안에 오고 가고 거기서 머문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한 숫자가 지금 이 여리고 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육성을 모두가 다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의 주인공 그리고 직접 보기도 했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자들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을 듣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엄청난 순례자의 무리가 그렇게 떼지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이 저기 감람원이라 하는 산 쪽에 이제 있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고 이 감람산과 시온산이라 일컫는 요 두 봉우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 일컫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 골짜기쯤에 이르는 그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거기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면은 이제 바로 그 시온산입니다. 그럴 때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래서 거기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다 하는데 이 벳바게와 베단이는 예루살렘 이 성에서 약 한 3km 또는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두 마을입니다. 별개의 마을이에요. 베단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고 갈 때에 거기에 들러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베다니 그 집에 예수님이 가서 식사도 하거든 그 집에 그 가족 이름이 누구였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세 남매가 그렇게 있었는데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따뜻한 가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아마 편안하게 들러서 식사도 하고 가난한 집이었지만은 뭐 융숭하게 차려야 대접입니까? 따뜻한 마음이 대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편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벳바게는 베다니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 가까이 가셨을 때에 12제자 중에서 2명을 보냅니다. 12제자 중에서 2명의 심부름을 보내는데 이 심부름이 어떻게 들으면 이 두 제자가 듣기에는 참 생뚱맞습니다. 그리고 황당합니다. 가서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럼 아마 벳바게라는 이 마을이겠죠. 거기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거기에 매여 있을 거니까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굳이 이 지점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약 한 3km 정도 남은 이 지점에서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계획대로 하고 계시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지점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구세주,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은 종교적 싸움도 아니고 아니면은 권력의 싸움에서 지거나 이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꼭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구세주의 열정이고 구세주의 사랑이고 구세주의 그러한 집념이다. 자기 백성을 위한 그런 구세주의 집념이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500년 전쯤에 활동을 했던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은 여기 관주를 참고해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은 바로 나귀를 타고 오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그래서 이것은 임금이 백성들의 눈에 보이게 말을 타고 높은 말을 타고 가면은 이거는 평화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나귀를 타고 나지막한 나귀를 타고 이래 마을을 지나가고 마을을 찾아오면은 그것은 평화입니다. 왕이 백성을 돌보고 순시하기 위해서 그리 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 특히 강조하는 것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나귀를 타고 왕이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은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통치하는 일하는 중이라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그러한 광경일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다. 이것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는 이것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예수님은 다른 선임자를 이어서 통치하는 후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같은 왕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없습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왕, 선임자 전에 있었던 왕들이 타고 통치를 했던 그 덕을 후광을 입고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예수는 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래 나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이전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고 메시아가 올 때는 그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의도적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약속이
너희 눈앞에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예수는 다른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제도, 그것이 만들어 놓은 왕이 아니며, 그리고 앞에 했던 왕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왕, 그것을 기다렸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해놓은 업적 이 후광을 입고 왕으로 나타나는 그런 왕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바로 그 왕이며, 그리고 그 왕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그 왕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지금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이 두 제자들이 갑니다. 두 명이 32절, 33절, 34절 여기서 보니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풉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귀 새끼 주인이 아니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에 임자가 한 명이 아니고 임자가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난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도 참 농사 짓고 이렇게 할 때에 어불러서 소를 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소를 이 집도 쏘고 저 집도 쏘고 어불러서 사는 그런 게 있죠. 그것처럼 지금 이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 당시 다 가난했지만은 이 가난한 동네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한 사람이 소유할 만한 여유가 안 되니 그 나귀를 어불러서 그렇게 해서 소유하고서 뭐 젖을 따든 농사를 짓는 데 쓰든 짐을 나르는 데 쓰든 그렇게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임자들이 황당해서 묻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 누구? 도둑놈이가? 뭐 그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34절 대답이 간단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이 그들을 심부름 보낼 때에 그들 입에 넣어준 말을 그대로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것을 끌고 예수께로 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두고 볼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한 번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초행이 아니죠. 적어도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절기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4번째는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이 적어도 6월절 절기의 기준에서 보면은 4번째는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들 그리고 교권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초행이 아니고 이게 여러 번 가는 중에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예수님이 이제는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행은 아닙니다. 몇 번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중에 이게 지금 마지막 여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잘 알려진 분입니다. 예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지형상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하여서 가시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 때에는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들러서 교제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나가고 또는 거기에 방문하는 길에 이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보았든지 들어서 알고 있든지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가 왕이시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공표하고 드러내는 것을 그들이 들었거나 소문으로 들었고, 그리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신다, 메시아라고 하신다, 이럴 때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 예수님이 그들 입에 그 이 말을 넣어줄 때에 그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쓰겠다고 하라, 주가 쓰겠다고 하라. 그럴 때에 이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예수가 쓰시겠다 하구나. 그들이 평소에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가 쓰시겠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귀 새끼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예수의 권세에 지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에 대해서 반감과 비아냥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의 그 악의적인 마음이 예수의 권세에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평소에 예수를 흠모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흥분과 감동을 가지고 기꺼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그냥 헌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평소에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아마 직접 보고 들었던 이게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인정하는 마음이든 거부하는 마음이든 예수가 주님이라고 한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심부름하는 제자들 입에 넣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끌고 오면서 35절 36절을 보니까 먼저 이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이 제자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귀 등 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귀가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가 가는 그 길에 펴니다. 이게 상황 자체를 보면은 그게 큰 대수겠습니까? 그들이 입은 옷이 무슨 명품이겠습니까? 크면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두고 볼 때는 이것은 왕을 맞이할 때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을 종된 자들이 섬기거나 백성들이 섬기면서 그 존경과 경외심을 표할 때 하던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하는 이 36절까지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하는 이 사람들은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습니다. 왕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난한 동네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난한 그리고 초라한 그 지경이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왕입니다. 그리고 왕을 위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지극한 정성과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아직 이 12제자는 예수를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를 왕으로,
돋보이게 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다하지는 아니했다 하는 것은 이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적들에 의해서 붙잡히죠. 업무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붙잡히는 그 현장에서 이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금 예수를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 원하는 바에 지금까지는 예수가 딱 바로 그 코드에 맞는 그러한 선생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들의 관심, 저변에 흐르는 관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하면은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좌의정과 우의정을 시켜주십시오. 신분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들이 12명이 뭘 가지고 다투었습니까? 예?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인들에게 덕이 되는 헌신과 봉사를 할까? 이걸 두고서 때로는 언쟁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성숙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늘 틈만 나면 했던 게 뭡니까? 누가 크냐 하는 겁니다. 예? 누가 정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하냐?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느냐? 그걸 가지고 자주 다투고 입씨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었으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를 이용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이 단계까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더 이상 예수께 기대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 예수가 붙잡힐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형편에 맞으면은 참 열심입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조금 뭔가 상함이 있거나 하면은 쉽게 떠나고 쉽게 주저앉고 변질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탄 나귀 새끼가 이제 군중 속으로 이 순례자들이 쫙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게 만약에 위에 드론을 띄워서 탁 찍었다면은 그 모습이 TV에 탁 나오거나 유튜브에 나오면은 그 광경 자체가 굉장히 신비스럽고 성스럽게 보이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메카, 이 이슬람 교회의 성지 중에 하나죠. 최고의 성지죠. 예루살렘은 이슬람 교회에서는 세 번째 성지입니다. 그래서 메카에 여기서 다 이슬람의 그 절기가 돼서 지키러 가면 이 순례자들이 아래 위로 흰 원피스 같은 거 남자고 여자고 다 그걸 입고 가잖아요. 그리고는 그 메카의 그 사각형, 중앙에 딱 있는 이 사각형, 그 큰 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큰 무리가. 그걸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든지 하면은 그 자체는 굉장히 신비롭고 성스러워요. 수많은 무리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순례자들이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약 한 3km 지점까지,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길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쭉 물이 지어가는 이 광경 자체는 얼마나 성스럽고 주를 향하고 있고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처럼 보이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12제자가 이끄는 대로 해서 그 무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37절에서 보니까 감림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제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의 한 부분이
그 뭡니까? 서울입니다. 이제 낮 중간쯤 되면 그때부터 짙은 그림자가 끼어서 시꺼멓게 보이죠, 위에서. 그래서 서울, 지옥을 비유할 때 그 서울을 그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에 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이는 이제 함께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 이 무리를 지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뭐냐?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이 뭐죠? 앞에서 여리고 성을 들어올 무렵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지나가면서 세리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들었죠.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사회의 기생충으로 취급을 받던 삭개오가 전기상천외하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네 것을 토식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는 이 변화를 보고 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께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있고, 예수가 그들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질 정도로 크게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딱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의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일 것 같으면 이분이 왕이지 않느냐, 이분이 구세주지 않느냐,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온다. 간단히 말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두렵고 죄책감을 가지고서 얼굴을 숨겨야 되고 하는 이것 없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 왕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구원하고자 하는 땅의 죄인으로 있는 자기 백성들 사이에 드디어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온 이 왕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것을 드러내시고 그걸 보게 되었다. 영광의 기본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들 가운데 온 이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내용은 38절의 이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의 표현이 정확하고 바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확하고 바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 다르고 속 다른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죠. 특별히 종교에서는 이게 더욱더 심합니다. 다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기대하고 인정하고 있는 신 앞에서 뭔가 그 신에게 합당하게 여겨지는 말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무릎을 꿇고 1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뭐 기독교에 뭐 옷을 입었으면은 주일날 교회를 오고 뭘 하고 이래 하지만은 그 형식이나 말이나 기도하는 말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은 옳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38절에 말은 옳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도 얼마나 성스럽고 신비하고 그렇게 거룩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이렇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이 뒤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구세주로서 하셔야 될 그 마지막 일을 하시죠. 자기의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죽게 만든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법은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했을 때 굳이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로마의 법까지 굴복시켜서 로마의 법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여론의 주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가 이 사람을 내주랴, 절기 때 하자는 특사에 그것으로서 이 사람을 내주랴. 빌라도가 그걸 이용해 보려고 했을 때에도 이 사람은 아니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 바라바는 폭동죄와 살인죄를 가지고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 저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죽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들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표현을 말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은 지극히 구성집니다. 그 기도 소리는 정말 감동이 될 줄이고 하나 틈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기대감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은 예수에게 자기들이 신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표현과 모든 그러한 감정과 이걸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떡 붙잡혀서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단 말이에요. 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죠.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볼 때에 그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는구나.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고 경제가, 우리가 주체적인 경제를 하게 되고 뭘 하게 되고 그 꿈에, 자유와 부강해지는 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가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그 말과 찬양과 기도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곧 죽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살려보려고 이 빌라도가 애를 쓰는 것도 무섭게 만들면서 죽이라고 그들이 아우성치면서 여론의 힘을 몰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오늘 이게 현대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은 맞습니다. 그가 부르는 찬송은 옳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 구성지입니다. 그가 교회를 출입하는 것 참 신실한 교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 기대와 어긋나고 좀 불편해지면은 교회고 뭐고 없습니다. 지 기분대로 해버립니다. 39절 여기를 보니까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지금 예수님 보고 하는 거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다시 말해서 당신을 자꾸 이 왕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해서 저 순례자들 무리까지 저리하도록 만드는 선동인데 그리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 부류는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교리적 해석까지도 전문적으로 그들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그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 환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엄청납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하는 경건의 생활, 그들 방식의 경건의 생활, 평민들이 보통 교인들이 함부로 입을 대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영향력 있는 선생일지는 모르나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어찌 왕입니까? 그런 분위기를 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저런 찬송 소리나 다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아 아니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고질적인 정말 치졸하고 아주 참 강교한 위선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자타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뛰어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지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교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신령해 보이고 상당히 성숙해 보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교리적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해본 경륜도 몸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게 다 성경이고 그렇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성경 지식은 바른 것인지 모르지만은 문제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사람들에게 써먹고 있고 내가 신령한 자인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보이는데 써먹고 있는 성경 지식과 교리적 지식과 교회 생활의 경륜, 이걸 가지고서 써먹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 지식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럴지라도 자기가 불편하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목사가 권면을 하고 또는 성도의 교제에서 권면을 할 때에 딱딱 꺾어냅니다. 이렇게 요즘 바쁜 세상에 아니면은 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바쁘고 집도 멀고 한데 굳이 꼭 교회를 가고 그런 게 예수가 어디 있나? 그냥 인터넷에도 보면 되고 영상 올라오면 뒤에 시간 날 때 보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예수를 말하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지만은 그의 삶에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가 내 원하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부합니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결코 갈릴리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했으니 왕족이어야 된다.
인간적으로도 봐도 흠모할 만한 풍채가 있어야 되고, 무언가 내가 그 앞에서 기가 죽을 만한 권력이 있고 뭔가 이런 게 일이 돼야 그가 메시아고 이렇지. 무슨 메시아가 갈릴리 사람이고, 무슨 메시아가 가난하고, 무슨 메시아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자꾸 이러나 저러나 수일 성수 강조해서 하고, 뭘 11조 강조하고, 뭘 헌신을 강조하고. 왜 그러느냐? 편하게 해줘야지. 그게 예수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와 맞지 않다는 거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방식의 교회 생활과 맞지 않다고 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머리 대신 예수를 부정하는 겁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아는 지식이 거의 똑바른 지식이지만 성경을 그대로 외우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신앙생활 그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40절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때를 지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도 조용히 하도록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법으로 하든 교회 문을 닫아버리든, 아니면은 뭐 그런 것을 가르치는 목사를 바꿔버리든, 아니면은 뭐 교회를 떠나버리든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침묵시킨다고 해서 예수가 변합니까? 침묵시킨다고 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이용해 먹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당신처럼 왜곡됩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기서 이것은 관주에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하박국서 2장 11절이 나올 겁니다. 하박국서 2장은 갈대아인들,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는 갈대아인들, 바벨론인들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인들이 포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도둑질하고 갈취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유대 왕국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다 왕국까지 완전히 멸망을 시키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 이게 최고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포악과 살인과 강간과 도둑질과 갈취와 이 불법적인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다 합리화시키며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강국이 되었다, 성공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2장 11절에, 하박국서 2장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깡그리 다 무너져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포악과 불법과 이 모든 것, 이것이 멸망의 씨앗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소롭게 여겼던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언한 대로 심판하는 것을 거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돌들이 부르짖는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41절에서부터 44절에 구체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부류를 봤습니다. 한 예수님, 그리고 성경대로 약속대로 예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세 부류가 반응을 합니다. 한 부류는 12제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 같으나, 제일 선두에서 섬기는 것 같으나, 그러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 목숨이 위태롭게 여길 때는 그들은 기꺼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잘 믿는다라고 여겼는데 조금 불편한 것이 생긴다 싶으면은 지 살 길, 지 편한 것 찾아서 어디 간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순례의 길을 가고 엄청난 이 때를 지어서 신비한 분위기까지 만들면서 가고 있는 이 순례자들이었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모든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품고 있는 자기 방식의 하나님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이들은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교회를 종교적 거래 수단으로서 여기고 오면서 한동안은 치성을 드리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그러나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이 내가 주었던 것만큼 내게 주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삶의 불편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꼭 문을 닫게 만들려고 설칩니다. 오늘 이런 악독한 교인들이, 이런 종교권 같은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무리들이 만드는 그런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훤히 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논리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은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고 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를 부려서라도 예수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자기들 성향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간섭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내 잘못만 자꾸 캐느냐는 거죠. 왜 좀 편하게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지 않고 왜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내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알지만은, 그러나 내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향대로 합니다. 오늘 이런 교인들이 놀랍게도 지도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과 자기 성향에 맞는 하나님을 창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디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을 보면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